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좀 내볼게요. 그림을 하나 보내드릴 텐데 이게 그림의 제목이 뭔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무슨 제목일까요? 맞아요? 최후의 만찬. 네. 최후의 만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하고 조금 다르죠. 어디가 다르세요? 일단 예수님 앞에 누가 앉아있죠. 그죠? 예, 그리고 뒤에가 뚫려 있어서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 게 보이시죠? 사실 이 그림은요, 1480년에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의 스승이었던 도메니코 기를란다요, 저도 처음 읽는 이름이라 도메니코 기를란다요라고 하는 사람 화가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요, 우리가 지금 보시는 대로 제자들이 긴 식탁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만 앞에 나와서 앉아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를 비롯해서 각종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당시 최고의 걸작이라 불려졌던 1480년에 우리 이탈리아의 도메니코 기를란다요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최고의 그림이라고 평가받았던 이 그림은요, 불과 18년 만에 뒤집혀지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예, 여러분 잘 아는 그림이시죠? 이거 제목이 뭐예요? 이것도 최후의 만찬이에요. 이것도 최후의 만찬이에요. 누가 그렸을까요? 예, 미켈란젤로의 스승 도메니코 기를란다요가 처음 최후의 만찬을 그렸잖아요. 이건 누가 그렸을까요? 예, 그럴 줄 알았어요. 미켈란젤로가 아니고요.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속아 넘어가셨어요,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그림은요, 지금까지도 가장 명작으로 남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라고 예언하셨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순간을 포착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 오른편에 두 부류가 있고요, 왼편에 두 부류의 제자들이 있지요. 근데 각자 얼굴들이요, 놀라는 기색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누가 판다고? 이것 때문에 놀라는 기색들을 지금 그리고 있는,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 정말 예수님을 파는 그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이 한 장의 그림에 남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후의 만찬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의 그림은요, 1560년에도 후안 데 후아네스, 스페인의 작가였는데요, 1560년대에도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었고요, 16세기에 이탈리아의 틴토레토라고 하는 사람도 최후의 만찬을 그립니다. 또 17세기에 페테로 파울 루벤이라고 하는 벨기에 사람도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요, 그리고 20세기에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스페인 사람도 또 최후의 만찬을 그립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같은 제목의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실은 다 보여드릴까 해서 다 그림을 받아놨다가 그걸 다 보여드리나 해서 2개만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많은 작가들이 그릴까요? 화가들이 왜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만찬, 최후의 만찬, 우리가 조금 전에 성찬식을 했었는데요, 이 최후의 만찬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요,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성찬은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 구원의 시청각 교육이 성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직접 만져보고 직접 그 살과 피를 대해보는 시청각 교육으로서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그것도 사랑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찬을 베푸실 때, 성만찬을 베푸실 때 상황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구약으로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왕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내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청했을 때 바로가 듣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이 그래서 여러분 애굽 땅에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장자의 죽음이었지요.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땅 안에 여러분 예외가 없었어요. 애굽 땅 안에 어떤 짐승 가축이건 왕이건 모든 백성들이건 상관없이 모든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유월절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먹고 그 피를 집 문 쪽에 문설주에 바르면 오늘 그 죽음의 신이 그 문설주 피가 발라져 있는 이 어린 양의 보혈 피가 발라져 있는 그곳을 넘어가겠다. 그래서 넘어가다라고 하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여러분 그 패스오버 넘어가는, 죽음이 넘어가는 그러한 날이 유월절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 14절 15절 말씀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오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언제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잡은 어린 양을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가족들이 함께 먹는 곳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였죠. 여러분, 그곳에서 함께 먹으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 그랬는가? 고난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뭐라고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러분, 강조할 때 어떻게 우리가 단어를 사용하나요? 진짜거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이 이야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이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이 어린 양을 잡은 그 고기를 함께 먹었던 유월절의 그 전통을 따라 오늘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2003년도에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큰 사고였었죠. 그때 우리가 많이들 TV를 통해, 뉴스를 통해, 혹시 인터넷을 통해 그 당시에 받았던 대구 지하철 참사로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분들의 마지막 문자들을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 그 문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마지막 죽음을 앞둔 이들이, 어떤 이는 아내에게 이렇게 어떤 아내는요 남편에게 이렇게 글을 썼어요. 여보, 지금 지하철이 불에 탔는데 문이 안 열려요. 숨을 못 쉬겠어요. 여보 사랑해요. 애들 너무 보고 싶어. 어떤 아빠는 자녀에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죽음 앞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커야 해. 아빠가 미안해. 어떤 엄마는 이렇게 썼어요. 열차에 불이 났어. 엄마가 집에 못 갈 것 같아. 꿋꿋하게 살아라. 남편인지 아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쓴 글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화내고 나와서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자기야 사랑해. 영원히.
어떤 오빠는 동생에게 이런 글을 남겼어요. 오빠, 없어도 밤 꼬박꼬박 챙겨 먹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알겠냐? 그리고 나 기다리지 마. 나 못 간다. 여러분,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가 어떤 글을 남길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에 마지막 한 통의 문자를 보내거나 마지막 한 통의 말을 전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유월절 잡혀 돌아가시기 그 전날 오늘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 먹기를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죠.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일이었지요. 유월절에는요, 어린 양이 여러분 우리 대신 죽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패스오버, 그 죽음이 넘어갔다고 한다면, 그 어린 양이 우리 대신 죽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맞이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유월절을 영원하게 지켜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라고 요청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월절을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지키고 있나요? 안 지키고 있나요? 우리는 완전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는요, 단회적이지만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오늘 어린 양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실 만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에 한 번의 단번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유월절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은 오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2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떡을 떼신 후에 잔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피를,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려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영원히 새겨진 예수님의 십자가 유월절, 오늘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그 순간에 이 유월절, 바로 오늘 이 성찬의 은혜를 전하여 주셨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가지고 다시 설명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설명하지요. 새 언약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피를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셨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늘 지금 여기 계시다라고 세례 요한은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속량, 속죄한다, 죄를 용서하신다, 어떤 의미인가?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죠. 어느 날 한 도시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러, 말씀을 전하러 가던 중에 시간이 없어서요, 막 달리다 보니까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딱지를 끊게 됐어요. 경찰이 와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마일을 지금 오버하셨습니다. 그리고 딱지를 끊는 거예요. 1마일당 $1, 그래서 총 10마일 $10입니다 라고 딱지를 끊는 거예요. 딱지를 끊으면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신분증을 받아든 경찰이 너무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인 거지요. 미국 전역의 성도들이 존경하는, 말씀을 전하고 부흥회를 집회를 인도하고 다니셨던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보면서요, 이분이 그 목사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묻죠. 혹시 목사님이세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멋쩍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죄 짓고 만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멋쩍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빌리 그레함입니다. 아유, 제가 과속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경찰이 아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주셨던 말씀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원칙대로 목사님 10마일을 오버하셨으니까 $10의 벌금을 부과하겠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10를 제가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를 본인이 내고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식사까지 대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참 민망한 마음으로 집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회에 도착해서 조금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런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 죄값은 다른 분이 내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제가 잘못해놓고 잘못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 경찰이 비록 딱지는 끊어도 그 딱지값을 대신 내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하는 그러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교가 안 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10에 비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값을, 그 죽으신 희생을 어떻게 그만한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의미를 다 이해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죄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살려주신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찬의 은혜를 꼭 간직하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성찬을 받지 못하시고 기도로 성찬을 대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하셔서 여러분 세례 받으시고 성찬에 동참하는 여러분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은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예전 언약을 넘어서서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53절에서 58절까지 이 성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들이 받았던 어린 양은 여러분 단회적이었고 한계가 있었지만 새 언약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세 번째로 새 언약이 무엇인가? 여러분 새 언약 하실 때 신천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새 언약 세 번째로 오늘 그 새 언약은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시는 약속이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가 성찬 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한 피 바다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주님이 원하고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너희와 함께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들이 아니라 오늘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아서 한 믿음을 고백하고 한 비전을 바라보고 한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로 함께 서로 세우고 함께 밀어주고 당겨주고 함께 이 신앙의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길을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새 언약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오늘 이 길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것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여러분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는 거냐 하면은요 희생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내 자신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럴 때 지켜질 수 있는 것이지요. 힘써 지키는 것은요 내 좋은 것만 하는 것이 힘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이뤄갈 때 그때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함께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한 공동체로 부르심 받은 것을 힘써 지켜낼 수 있는 서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유치부 아이들은요 어른들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축복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표지가 있어요. 교회는 뭐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칼빈은요, 교회 표지를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실한 선포, 성령의 정당한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시행이라고 가르쳐 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신실하게 선포되어질 때 교회다. 그리고 성례가 오늘 성찬을 했죠. 세례가 오늘 정당하게 집행되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표지와 함께 교회의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 교제, 교육, 구제, 전도.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민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교제도 건강하고 축복하는 교제도 살아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육도 잘 이루어지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구제를, 그리고 그 구제의 정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전도가 이루어지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요, 교회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민교회가 교회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 오늘 이 5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가운데 오셔서 그냥 가지 마시고, 교회됨은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교회입니다. 아무도 인사도 안 하고 가시면 여러분, 그거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신 거 아니에요. 서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또 이야기하죠. 교육이에요. 여러분, 성경대학 오늘 제가 광고했다고 말씀드렸죠. 왜 하느냐 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배울 사람이 없어서 가르침이 멈춰지지 않도록 여러분,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딱 2분 하시네요.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가 구제를 하려고 해요. 우리 나름대로는요, 또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 지역의 1인 가구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구제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11월 3일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되고 싶습니다. 우리 선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이고 싶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갑시다.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됨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선민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복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오늘 패밀리어십 우리 명절놀이 축제 여러분 참석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왜요?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라서 그래요. 코이노니아라 그러죠. 함께 하나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일에, 교제하는 일에, 함께 배우는 일에, 또 함께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에 하나 되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교회로서의 귀한 사명, 교회로서의 모습, 교회로서의 귀한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선민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됨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함께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교회됨을 이뤄갈 수 있는 서민의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유치부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용하셔서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가사를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라.